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율법의 역할, 이 역할에 중요한 의미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율법은 왜 주어졌을까? 범법함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에 그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갈 수 있는 자였는가? 먼저 한번 질문해야만 합니다. 율법이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이 구원받은 이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에 대한 갈망은 있었지만 순종에 대한 전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흔들리는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갈망은 있지만 실제로 예수의 이름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전심의 마음이 없었던 모습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순종의 마음이 없기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만약 그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들의 후손과 같이 순종의 믿음이 있었다면, 그래서 꼭 봐야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순종의 믿음이 있었다면 율법은 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 곧 믿고 따르는 자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무엇이냐? 1절 말씀처럼 범법하여 넣어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율법이 이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곧 모세를 얘기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인데 곧 약속하신 자손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합니다. 그분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모세는 한쪽만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낸 자인 것을 20절에 이야기하죠. 이 율법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데요.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이냐? 오히려 율법이 범법하게 만들었으니 의로 나가도록 보내주신 것이어야 되는데 왜 범죄하게 하였느냐? 질문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율법의 저주다라고 얘기했죠. 율법을 따르면 따를수록 결국 우린 죄 아래에 속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저주라고 얘기했죠. 율법의 역할이 있습니다. 율법은 내가 이 하나님의 의를 위한 모든 법을 결국은 다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인정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존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지키지 못하는 것은 감추고 지키는 것만 돋보이게 해서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줄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 반대편을 잡고 가는 모습들, 그래서 그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구원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율법은 결국 그 모든 조항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모습으로 돌아서게 하려고 율법을 준 것이고, 이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씨, 곧 언약의 씨라고 하죠. 그래서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실 언약의 씨 메시아가 올 때까지 율법이 존재한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메시아는 결국 우리가 의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해도 불가능하니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망의 구원자가 메시아입니다. 아브라함도 결국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데 믿음 자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로서는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 아브라함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 안에서 잠자던 모든 사람들은 곧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를 믿는 이들과 또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준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하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믿음 안에서 잠자는 모든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믿음 안에 잠자는 자들과 또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를 믿고 잠든 자들 모두가 다 다시 살아난다,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그런 의미에서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항상 있습니다. 행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냐, 이 질문을 어제도 그제도 계속 하잖아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은 감추고 잡고 나의 할 수 있는 것만 돋보이기 위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율법의 저주에 속하는, 저주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는 이야기죠. 결국 나의 행위를 볼 때마다 늘 한계에 부딪히고 나의 행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에 반대되는 것을만 자꾸 가는 나의 생각과 태도와 행위들 속에 있는 이 죄의 모습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능히 살 수 있는 율법을 주셨으면 너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보면 볼수록, 곧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자인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은 요긴한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위한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주어진 일도 그 이유죠. 아브라함 이후로 모든 자에게, 또한 출애굽 이후의 모든 이들에게 말씀이 다시 기록된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 말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계시의 말씀이 더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되어진 말씀이 자꾸 주어진 이유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꾸 은혜를 잃어버린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의 언약을 자꾸 기록해 준 것이지, 실제로 편지글 몇 글자 보는 것보다 얼굴 한 번 보고 대화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늘 계시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계시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세상으로 자꾸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은 말씀이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자꾸 주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결국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고 표현하는데요, 우리 인생 자체가 이미 죄 안에 가두어진 자라는 것을 시인하라는 겁니다. 율법을,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로마서 7장에 나왔던 말씀이기도 하죠. 내가 죄 아래 온전히 가두어져 있음을 스스로 시인해야 예수님이 나를 건져낸다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외쳐야만 주님이 나를 건져낸다는 것. 22절 말씀이 이렇게 써 있지요. 모든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오기 전엔 모두가 다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 때까지 갇히게 된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얘기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 나를 건져주셔서 이 고백이 있을 때까지는 그는 계속해서 율법 아래 매인 자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눈물 몇 번 흘렸다고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뒤집어져야만 합니다. 주님 만나고 인생이 뒤집어지고 성격, 성품이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에서 자기가 복종될 수 있는 이 단계가 바로 회개하는 단계잖아요. 이 단계까지 나아갈 때에 나의 과거의 성품과 성격이 제어될 수 있는 자, 이런 자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됩니다. 물론 우리의 성격과 성품이 자꾸 올라올 수 있습니다.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그와 함께 역사하는 이들이라면 성경과 성격과 성품이 제어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공동체와 함께 융화가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섬김이라는 것을 행하는 것, 제자도의 첫 번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약속을 바라는 모든 자들, 내 행위나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이 한계를 고백하면서 예수님 나를 건져주소서 얘기할 때에 이것이 진심으로 진행될 때 결국 그들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이야기가 본문 말씀이죠. 그러므로 23절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믿음이 오기 전엔 모두가 다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언제든지 유대인처럼 율법의 저주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 다시 매이게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망령을 제어하지 못하고 과거에 망령된 삶들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우린 또다시 율법의 저주 아래 갇히는 자가 됩니다. 유대인들을 놓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면서 암탉이고 병아리를 품기까지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더냐 하면서 눈물로써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감람나무 아래에서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린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저주 안을 자꾸 들어가서 자기의 믿음의 의만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놓고 가슴 아파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먼저 믿었기 때문에 복도 먼저 받았지만, 먼저 믿었기 때문에 은혜도 먼저 받았지만, 중요한 것은 교만, 내가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부름받은 자야 하면서 그 교만한 마음으로 그만 선민의식에 사로잡혔던 유대인들을 보고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지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우린 알으셔야만 합니다. 이같이 율법이라는 것은 24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등학문과 같아서 곧 유모라고 하지요. 이 초등학문과 같아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집에서 가르쳐주는 선생님들 얘기하는데요. 과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대에는 초등학문 당시에 바울이 글을 쓸 당시에는 초등학문을 가르치는 이들은 노예들 중에 지혜로운 자가 주인의 아들, 딸들을 가르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 중에 지혜로운 자 가르치다가 그들이 초등학문을 배우러 들어가는 순간 이들은 더 이상 가르치지 못하게 되지요. 그들 떠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24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라는 겁니다. 나의 행위와 나의 열심, 나의 노력으로 이 율법의 모든 조항을 결국은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얘기한 것처럼, 어제 얘기한 것처럼 단 하나만 어겨도 그는 죄인이 되고, 율법에 600가지 이상 다 진행했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한 가지만 어겨도 결국 죄를 범한 것이 되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이들은 못하는 것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울 수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순간 초등학문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이지요. 이 율법, 이 말씀, 이 두꺼운 성경 66권, 이게 왜 필요한가? 단 한 가지, 죄를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의로서 나의 행위로서 나의 노력과 애씀으로서 나의 선이나 나의 헌신과 나의 노력, 이 모든 것이 아무리 가득 찬다 할지라도 의를 이루기에는 부족한 죄인일 뿐입니다. 이것이 진심으로 고백되어질 때 이것이 바로 성경이 사라지고 말씀도 사라지고 율법도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 남게 되는 그 세계, 구원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25절에서 믿음이 온 후로 곧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자기의 삶의 성품과 성격이 제어되기 시작하는 순간, 이때부터는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곧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라고 하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마치
두 아들이 아버지에게 있었고 한 아들이 아버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것을 얘기해 주소서 어차피 저의 것인데 하면서 그 아들 탕자의 비유가 이 비유입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행동과 의는 옳지 못하는 걸 깨닫고 아버지로 돌아오는 이 모습을 보지요. 그때 입혔던 옷을 그리스도의 옷, 세상 너의 생각과 너의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이제 고백하고 내게 왔느냐 하면서 아버지가 지어주신 새 옷을 입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이 모습을 얘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옷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 옷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믿는 자나 나중 믿는 자나 많이 드린 자나 적게 드린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이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순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자라는 뜻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선 높고 낮음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을 강구하는 자들에겐 똑같이 주님은 구원의 옷을 입혀준다는 이야기가 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20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곧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되어서 세상 모든 것이 너의 상강, 너의 생각과 성품과 성격이 제어되기 시작한다면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자나 예수님 오고 나서 죽은 자나 믿는 우리들이나 똑같이 다 중요한 것은 나로서는 안 됩니다. 오직 메시아 나의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있어야만 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죽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이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만이 주님과 함께 다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꼭 성도 여러분 다시 율법의 저주 아래로 들어가지 않도록 예수 믿는 이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과거의 망령된 성품과 성격이 제어될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꼭 되셔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